자, 히브리서 11장을 오늘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한 번 설교로 믿음에 관한 용어들에 대해서 설교할 수도 있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설교하는 방법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후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제 개인적으로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그 어떤 영웅들의 특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또 많은 깨달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깨달음이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마감하고 다음 주부터는 12장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11장을 보면서 믿음의 영웅들을 쭉 한 사람씩 봤었는데요. 다 특징이 있었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기적도 행하고요. 믿음으로 기적을 행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영웅이죠. 영웅이라고 칭하는데 손색함이 없죠. 또 그런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은 또 반면에 고문을 당한 사람도 있잖아요.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지난주에는 7명의 아들을 다 순교에 재단에 바쳐버리는, 순교하도록 해버리고 마지막에 당신까지도 순교하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의 영웅들이죠. 자, 오늘은 이제 그렇게 순교를 당한 건 아니지만은, 순교를 당한 것은 아니지만은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의 영웅들이 소개가 됩니다. 자, 이 세상을 떠나버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세상이 그들을 담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 이 세상이 그들을 담아줄 수가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읽으면서 그냥 묵상하면 될 건데 설교 사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제가 설교를 한다면은 본문의 가치를 더 저하시킬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본문을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잘 묵상하도록, 그런 상황을 조금 더 설명해 주는 것, 그 정도에 그쳐야지 더 이상 나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뭐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냐면은, 조롱과 채찍을 맞는 일. 뭐 때문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조롱과 채찍에 맞는 일은 다반사죠. 더 나아가서 이제 순교에 이르는 극심한 고문도 있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7 아들이 더 죽었다든지. 근데 저자는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게 뭡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순교는 아니지만은, 그게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순교는 아니지만은 또 다른 차원의 극심한 고통을 당한 사람들도 있다. 이 사람들도 믿음의 영웅들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박과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결박당하고 책고에 채우고 수갑 채우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순교당한 건 아니지만은 믿음 때문에 감옥 간 사람도 있었다. 그 사람들도 영웅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믿음 때문에 감옥 간 사람이 얼른 생각하면 누군가요? 얼른 생각하면 누구예요? 지금 여기 히브리 저자는 지금 구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중에서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히브리 저자가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쌓았다. 그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죽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아직 약속은 보지 못했다. 그 약속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오면 여러분의 모든 그런 믿음의 토대 위에 오신 것이다. 그리고 이제 12장에는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결박당한 사람들, 결박당하고 감옥 간 사람들도 있었다면 구약을 얼른 들어가셔야 돼. 구약을 들어가셔야 되는데, 구체적인 인물은 누굴까? 저는 누굴 꼽냐면은 요셉을 꼽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지금 구약을 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요셉이 구체적인 아주 모델입니다. 요셉은 누군가요?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이죠. 뭐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
여러분, 요셉이 기도 응답으로 총리가 되고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는 믿음의 영웅이 안 나옵니다. 그 부분은 오히려 감옥에 간 게 나와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갔다. 결박당하고 감옥에 갔다. 그도 믿음의 영웅이다. 예.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순교를 당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 이런 정도, 같은 정도의 영웅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이 있습니다. 결박과 감옥에 간 사람들은 유다왕 유대 아사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멍청한 사람입니다. 왕들 대통령도 멍청한 것도 많잖아요. 진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바른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위로 오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다 멍청한 거죠. 다. 아사왕 때 선지자 하나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루는 왕에게 갔습니다. 아사왕에게 가서 왕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바른 말 합니다. 바른 말. 왕께서는 시리아 왕을 의지하고 왜 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는 왕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왕은 전쟁에 휘말릴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바른 말입니다. 그 말을 하는데 이 멍청한 왕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말에 참을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왕이나 대통령들이 와 화낸다. 그러면 그거 진짜 말이거든요. 진짜 말이 참을 수가 없어. 와 화내면은 진짜 말. 이 말에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선자를 감옥에 가둬버렸다.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아사왕이 병이 납니다. 병이 났으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대 왕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힘으로 나으려다가 병에 죽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왕과 대통령이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해서 지금도 우리나라가 어렵죠. 이렇게. 이런 사단이 난 겁니다. 국민들은 말할 수 있거든요. 왜 엉뚱한 걸 의지하냐?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왜 사람을 의지하냐? 여실 수 있거든요. 말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이런 예는 기독교 유대 역사에도 많습니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미가야. 이름이 미가야. 미가라는 선지자가 아합 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합 왕은 들어보셨죠? 아합 왕에게 경고를 합니다. 이렇게 똑같이 경고를 하지만은 아합은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는 대신에 뭐냐면 그를 결박해서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왕은 권력이 있잖아요. 민초들 잡아낼 권력이 있잖아요. 말 안 듣고 쳐넣었습니다. 민중의 소리는 이제 신의 소리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소리거든요. 그 소리를 듣지 않고 감옥에다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국민들 데모 하나로 하는데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평화롭게 잘하는지. 평화롭게 데모하고 끝나면 다 치우고 청소하고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나와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평화롭게 해야 됩니다. 절대로요. 평화롭게 안 하고 막 그냥 던지고 하잖아요. 그냥 당장 여러분 감옥에 가둡니다. 왕은 그런 권력이 있습니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데모 요즘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바른 말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왕이 착고에 채우고 감옥에 가둡니다. 순교는 아니지만 이런 사람도 다 믿음의 영웅들이다. 믿음 때문에 결박과 감옥에 간 영웅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또 계속 응답합니다. 방법은 좀 다르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돌에 맞기도 했다. 돌 맞았다는 거예요. 돌에 맞기도 했다. 물론 바울도 맞았죠. 근데 그건 놔두고요. 신약시대. 그러니까 역대하 24장 20절 이하.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인 스가랴 선지자 말고요, 다른 스가랴, 그 아들 스가랴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어찌하여 너희는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니 주님도 너희를 버렸다. 주님도 너희를 버렸다. 이 바른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왕이 뭐라고 명령했냐면은, 왕이 성전뜰에서, 다른 것도 아니에요, 성전뜰에서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서 피를 흘렸습니다. 이 스가랴 응급을 누가 했죠? 여러분이 신약을 좋아하시니까 예수님이 했습니다. 스가랴의 피까지 그 피를 너희들에게 찾을 것이다. 네. 믿음의 영웅입니다. 믿음의 영웅. 돌로 맞기도 하고 그 다음에 톱질도 당했다. 네, 톱질의 구체적인 경우는요, 므낫세 왕 때, 멍청한 왕입니다. 므낫세 왕 때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죽이려 당했습니다. 칼로 죽임을 당했다. 예레미야서 26장 23절, 여호와킴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붙잡아다가 여호와킴 앞에 세우니까 칼로 죽이고, 열왕기상 19장 10절, 아합 왕, 또 멍청한 왕 중에, 진짜 멍청한 왕 중에 아합 왕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는 선자들을 칼로 죽였다. 그 외에도 많은 신앙인들이요, 이 세상에서 이런 식으로 살았었는데, 이런 식으로 살다 갔는데,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같은 한 절을 안 읽었습니다. 38장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였거든요. 이 선자가. 이 세상이 담아둘 수 없다. 저 사람들은요, 담아둘 수 없는 사람들이다. 자,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그 특징들이 있는데요. 외적인 삶은 어떤 것이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녔다. 여기 있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녔다. 저는 이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녔다고 그래서, 변장했나? 난 변장한 줄 알았어요. 변장. 우리 어린이 TV 프로그램 강아지 옷 입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변장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라이프 스타일이 그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은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지명수배를 당하죠. 왕에게 지명수배를 당합니다. 열왕기하를 보면 지명수배를 당해서 누구든지 엘리야를 보면은 신고해라. 바로 죽일 거다. 왕이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보가 들어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제보를 하나 넣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왕이시여, 내가 사람을 하나 봤는데요. 그 사람은요, 저 산 꼭대기에 있던데, 털이 많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던데요. 왕이 말합니다. 그는 분명히 엘리야다. 잡아들여라. 그래가지고 50부장을 보냅니다. 50명의 군사를 데리고 50부장이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왕의 명령을 지금 엘리야한테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비웃는 겁니다.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려와라. 당장 우리 왕한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너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느냐? 만약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너희를 삼켜버릴 것이다. 바로 불이 내려서 50명 다 죽여버립니다. 또 보냅니다. 또 50부장을 또 보내요. 똑같이 다 죽여버려요. 세 번째 이제 50부장이 갔습니다. 이제 세 번째 50부장은 영리한 사람이라 알아차린 겁니다. 이 상황을 알아차린 상황을. 가자마자 그냥 엘리야 앞에 바짝 엎드려 버리죠. 살려주시라고. 그만 살았습니다. 예. 왜 엘리야가 양가죽을 입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왜 양가죽을 입었을까요? 위장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지금 파워가 있는, 영적인 파워가 있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옷이 없습니다.
옷이 없어요. 옷이 없어서 동물의 그 옷을 잡고 입은 겁니다. 동물을 잡아서 옷을 입었습니다. 모피의 원조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예. 그 당시 옷이 없잖아요. 이게 없잖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예. 믿음 때문에 이렇게 살았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외적인 습관이 그렇게 됐고요. 그 사람들은요. 개인적으로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믿음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뭐냐면 궁핍했다. 궁핍하고 가난했다. 고난당하고 학대당했다. 궁핍하고 가난하고 고난당하고 학대당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늘 그러는 건데 대수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난한데 나는 궁핍한데 나는 원래 고난당하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학대당하는 사람이야. 이러면요 필요한 것이 별로 없어집니다. 참 신기하죠? 필요한 것이 별로 없어요.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굴까요?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 가장 강한 사람이 권력 잡은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강한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은 다 교도세가 있더라고. 다. 진짜 강한 사람이 누구냐?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 예.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은 두려울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고 평등하잖아.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욱더 가치가 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이 그들을 담기에 감당하지 못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살아갈 때요, 너무 많은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살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피로를 줄일까? 그럼 행복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피로를 줄일까? 나중에 나는 필요한 것이 없어. 해보면 그게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사막의 수도사들이 살아가는 집을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뭐가 있었겠어요? 한 벌 옷, 주전자 하나, 빵을 넣을 수 있는 광주리 하나. 근데 그 광주리는 두루미의 목같이 이렇게 병목이 있어. 이렇게 넣어야 돼. 빵을 거기다 넣고 손을 넣어야 돼. 손을 넣어가지고 빵을 2개를 집으면 못 나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만 집어야 돼. 하나만 집어서 해야 나올 수 있는 광주리 하나뿐이었다고 합니다. 필요한 것이 별로 없어요. 한 수도사가 그 당시 대통령입니다. 왕으로부터 초대를 받았습니다. 왕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와라. 너 대화하고 싶다. 왜냐하면 너무나 소문이 영적으로 파워가 있으니까. 편지가 왔습니다. 대통령한테 온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당장 가신 데가 왕을 만나는데. 아무나 비빌거리고 갔을 것이. 왔어요. 당장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제자가 훌륭한 사람이야. 스승님, 당신이 지금 왕을 만나러 가면은 유명해지기는 하겠지만은 당신은 아빠의 자격이 없습니다. 아빠라는 것은 스승님, 아버지다. 영적인 아버지, 그런 이야기죠. 예. 그 한마디 했잖아요. 갔을까요? 안 갔어요. 그런 정신들이 없어요. 대통령 한 번 부르면 사족을 못 쓰는 거죠. 거절했습니다. 요즘 그 텔레비 중에 종편 중에 제가 뭘 참 재밌게 보냐면요, 자연인이라는 프로 보시나요? 아시나요? 어디 방송인지는 모르겠어요. 오늘도 한번 봤더니 되게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비추는 거야. 잘 모르시나 봐요? 자연인이라는 사람. 산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경쟁에 지치고 망하고 파산당하고, 이 세상에 경쟁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열심히 하다가 암에 걸리고 병들어 죽게 되는 병에 걸리고, 그래서 가족한테도 버림받고 모든 사람한테 버림받고, 내가 어떻게 살까? 자살할까? 아니야, 다시 한번 살아봐야 돼. 에이, 산으로 가자. 산으로 가자. 그래서 산속 깊이 갔다는 거예요. 산속 깊이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진행하는 사람이 가서 이틀인가 며칠 지나면서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밥을 먹고, 어떻게
뭘 하는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재밌어요. 어떻게 그런 프로를 생각했을까? 나 깜짝 놀랐어요. 21세기 저런 프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건 재밌게 봅니다. 재밌고, 어떻게 생선이 먹고 싶으면 저기 밑에 가서 고기 한 마리 잡고 오늘 먹을 것만 잡아야 된대. 그것도 항상 그래. 오늘 먹을 것만 잡아야지. 뭐 많이 잡아가지고 저장해 놓으면 안 된다. 뭐 산에 가서 뭐 이렇게 먹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 사람이 물어요. 어떠시냐고. 이런 삶이 몇 년입니까? 10년, 몇 년입니까? 어떠세요? 딱 물으면요, 하나같이, 물론 방송에 나온 사람 하나같이 이 대답을 했기 때문에 나오겠죠. 하나같이 뭐라고 하냐면은, 편안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병 고쳤고요. 질병에 고침 받았고요. 스트레스 없습니다. 가족이 좀 보고 싶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편안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필요한 게 없습니다. 예. 바로 간다 가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프로 같아요. 예. 우리가 다 산으로 갈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정신으로 살 수는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믿음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단 말이죠. 습관적으로는 입을 것이 없어서 양가죽, 염소가죽을 입었고, 개인적으로는 궁핍하고 가난하고 고난당하고 학대당하고, 그래서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필요한 게 없는 게 필요한 게 없어요. 필요한 게. 예? 왕 만날 필요도 없어요. 대통령 만날 필요도 없어요. 뭐 부러울 게 있어야지. 그런 사람들. 사는 것이 주로 어떤 거였냐면, 여기 나오나요? 다음 주를 안 읽었네요. 사는 곳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 그래, 헤매고 다녔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아합 왕 때, 아합 왕이 왜 그렇게 악한 사람이겠어요? 부인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세벨이라는 여자 때문에 더 악했잖아요. 예, 이세벨이라는 여자. 그 시대에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이려는 거예요. 다 죽이려는 거예요. 그때 녹을 먹고 있던 오바댜라는 사람, 두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일 수는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동굴을 팝니다. 땅굴을 팝니다. 동굴도 파고 땅굴도 파고 거기서 50명씩 선지자들을 넣어놓고 가서 물 대고 밥도 주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기록에 있어요. 사는 곳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11장을 이제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양한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했습니다. 한 3, 4개월 했습니다, 지금. 다양한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는 아주 구체적으로 영웅들이 나오죠. 여호수아서까지는 구체적으로 영웅들이 적시가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비교적 뭔가 부족해서 힘든 것은 아니에요. 그들의 삶이 뭔가 부족해서 힘든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뭡니까? 아브라함, 모세, 그 사람들이 원래 삶이 힘들었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 것은 아니고 오히려 화려하고 풍족한 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좀 비워내는 영웅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풍요로움, 또 안락함, 익숙함, 뭐로 떠납니까? 익숙한데 풍요롭고, 근데 비우고 떠나고 다 믿음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왕 될 텐데, 권력이 있을 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비워내고 그런 사람도 있었고, 사사기에서는 전쟁은 이건 나중에는 영적 전쟁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전쟁 중에 믿음으로 전쟁에서 나라를 얻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땅을 얻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 신약시대는 뭐가 됩니까? 내가 나와 싸움에서 내 땅, 사단에게 정복된 땅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맨날 분노했던 사람이 내가 싸워가지고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맨날 거짓말만 했던 사람이 정직해지는 거,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영웅이란 말이에요. 영웅. 사사기에서는 전쟁 중에 믿음으로 전쟁에서 나라를 얻어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선지서들에게는 신앙인을 무시하고 학대하는 시대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고 고문도 당하고 결박당하고 감옥에 가고 빈곤하고 양가족이 있고 배회한 것, 입을 옷이 없어서 배회한 것들, 이 모든 삶이요, 이 모든 삶,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원래 많았는데 비워내는 것도 믿음의 영웅이고, 있잖아요. 믿음의 영웅이고, 또는 내 안에 사단에게 정복당하는 악한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또 극복한단 말이에요. 좋은 사람 된다 이 말입니다. 악한 사람에서 좋은 사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믿음의 영웅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핍박받는 아주 가난한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감당해내는, 이것도 영웅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양하잖아요. 그때도 다양했어요. 이렇게 이 다양한 삶 가운데서 믿음의 영웅들이 나왔는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도 다양합니다. 지금 여기 어떤 사람은 부요함 가운데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개인적으로 연약함이 있어서 싸우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그렇지 반대의 사람도 있을 거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다양합니다. 그래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웅들의 삶의 다양한 그 영웅들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죠. 그런 풍요로운 삶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비우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며 살아간 사람이 있다 말이에요. 영웅입니다. 그 사람도 믿음의 영웅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의 영웅이라 이 말입니다. 자발적으로 가난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자발적으로 가난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권력을 거부하고 기꺼이 낮아져서 낮은 사람들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악한 권력에 맞서서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내가 여기 살면 더 좋은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기꺼이 오지로 떠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지금도 오지로 떠나서 선교사들에게 길을 걸어가고 가난한 사람들을 의술로 자기가 가진 전문성으로 도와준 사람도 있어요. 이들도 믿음의 영웅들. 예.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이들도 믿음의 영웅들. 또 어떤 사람은 뭐 개인적으로 뭐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많이 싸웁니다. 영적 전쟁을 합니다. 개인적인 싸움,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약점들, 악한 생각들, 내가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자기에 있는 이 분노심을 어떻게 다스릴 건가, 자기에 있는 이 증오심을 어떻게 이기면서 살 것인가,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개인 차원이긴 하지만은 믿음의 영웅, 믿음의 영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려한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화려한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의 영웅이라는 게. 이 세상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밤이 있고요, 낮이 있으면 밤이 있어요.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고요, 밝음이 있으면은 어둠도 있잖아요. 그렇죠? 단 것이 있으면은 쓴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게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들 쭉 번성하면서 아주 초자연적인, 진짜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야 저건 훌륭한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핍박당하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배회하고 옷 한 벌이 없어서 살아갔던 사람도 같이 있잖아요. 같이 있다고 하죠. 동일하게 같이 있다고요. 이들도 영웅. 또 이런 사람 어땠습니까? 특별히 신앙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사회가 있다고요. 우리나라는 아니죠, 사실은요. 믿지 않아서, 잘 안 믿어서 핍박당하지. 잘 믿는다고 핍박당하는 사회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많이 있다고요,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은요.
그런 사회, 또 우리나라는 그런 사회적으로 그렇게 핍박받는 건 아니지만 가정적으로 핍박받거든.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가정에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당하고 배회하고 산으로 땅굴로 배회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 사회. 그들도 영웅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그 영웅의 대열에 다 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인들의 생각은 어떤 것들입니까? 내가 기도응답을 받았다. 주로 어떤 기도응답이냐면 잘 됐다, 잘 살았다, 돈 좀 벌었다, 그런 간증이 평가받는 시대. 그런 간증이 평가받는 시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출세했다, 내가 크게 쓰임받았다, 그런 간증들이 난무하는 시대.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크게 좀 쓰임받게 해주세요. 크게 좀 쓰임받게 해주세요. 크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나중에 그냥 크게 쓰임을 받았다. 크게 쓰임을 받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최준 씨를 돕는데 크게 쓰임받았다. 잘 간증했어요. 그렇게. 그런 시대잖아요. 개인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받고 하나님 축복받고 하나님 응답받고 살아가는 간증이 주로 내가 잘 되고 잘 나가고 그거잖아요. 그거. 그런데 히브리 11장에서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한 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한 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아주 센세이셔널한 그런 일도 했지만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밑에는 좀 잘라서 지금 반 이렇게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밑에는 후반부는 좀 잘라서 그냥 없애버렸어. 없애버리면 좋겠어요. 그럼 믿음이라는 게 이러는 거구나.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그렇게 한데 근데 고스란히 남아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1장 지금까지 쭉 보셨는데 이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저는 좀 부끄러워져요. 한없이 부끄러워집니다. 딴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딴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억지로 좀 부인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억지로 이 이야기 이게 아닐 거야. 부인하고 싶어. 아닐 거야.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은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살겠냐고 이거. 그냥 억지로 좀 부인하고 싶은. 아니에요. 믿으면 다 형통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런 가르침과 이런 말씀과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저도 그런데 똑같겠죠 뭐. 여러분도 똑같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의 경험, 이런 다양한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이 직접 나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렇게 되진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삶들이 믿음의 삶들이 최소한 우리 심령 가운데 울림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또 이런 사람. 그러나 믿음의 열매들도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은 이런 믿음의 열매, 이런 사람은 이렇게 믿음의 열매, 그렇게 나온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읽으면서 우리가 좀 부끄러우면서 읽을 수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도 믿음의 영웅이지만 이런 것도 믿음의 영웅이구나 하는 그런 울림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